네, 7월 26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더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와 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48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어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구속에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을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디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을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분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를 결정하시는 그 처음이고 선포된 당신 의지를 관철하시는 마지막이십니다. 이제 각자 본문을 더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5분 정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나는 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공존을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유일성과 절대 능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홀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홀로 통치하십니다. 홀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도 홀로 다스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는 이 사실이 또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창조자와 또 심판자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안에 사람의 구원과 의와 평안이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기에 그 능하신 오른손으로 역사 속에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질서를 어그러뜨린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미리 계획하고 실행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단 한 분,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즉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은 고레스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역사의 흐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쇠퇴로 흘러가는 듯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요, 교회의 영광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변화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신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뜻을 감추시지 않으십니다. 감추기는커녕 오히려 선지자들과 성령님을 보내어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친히 보이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으며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는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죽음과 또 희생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죽고 44년이 지난 후에 로마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은 시체는 불에 태워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산채로 화형을 당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대표적인 예이고요. 이 두 사람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다가 또 성경을 보존하다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죽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이 뭐라고?
성경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을까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성경은 지금까지 보존되었으며 지금 우리 손에 와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이렇게 수많은 세월과 또 사람들의 손을 거치게 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1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14절입니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16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그냥 단순히 귀로 듣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여기 주의하였더라면 이라는 히브리 단어와 앞에서 3번 사용된 들으라, 이 들으라의 히브리어 단어가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어 어휘사전을 찾아보니까요, 굉장히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이 두 단어가 사실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2절, 14절,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주의 깊게 들으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도 바울도 들음을 단순히 귀로 대충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듣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집중하며 듣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들음은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도 비유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지 않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 관심을 기울여 주의 깊게 들은 사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 역시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뜻은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또는 매일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만약 진짜 듣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진짜 들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지 않게 만들으세요.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집중하며 듣고 더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기도 억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 기도의 억구와 잃어버린 영혼을 적극적으로 찾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신 후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 확장이 중단되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